고린도 후서 7장 9절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근심 없이 살지를 않습니다. 다 근심을 하며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근심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첫째,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가 없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의식주 근심을 하게 되고, 또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이 평안과 육체의 어떤 기쁨과 또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모든 수치를 면하고 영광이 되는 이런 것을 다 가져야 될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가질까 이 근심을 합니다. 염려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일을 위하여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자, 이 육신에 대해서 염려를 함으로 인하여 양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지만은 실은 그런 염려는 아무리 해봐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키가 더 하겠느냐? 염려하는 거하고 자기가 이 양식을 넣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느냐? 양식의 최종은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힘을 쓰면 양식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쓰지 않으면 양식을 얻지 못한다. 이러니까 밤낮으로 염려하면서 이렇게 힘을 쓰는 이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구한다 말은 힘쓴다 그 말입니다. 얻기 위해서 힘쓰는 거 이거 구하는 것이요. 그 양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구한단 말은 양식은 내가 힘쓰면 얻을 수 있다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힘을 쓰는 것이 구하는 것이고 이 양식을 내가 얻지 못할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염려는 아무리 염려해봐도 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염려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은 양식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힘을 쓰고 염려해도 안 되게 하면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키를 한 잔 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라도 이게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것이 자기한테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아, 하나님에게 달렸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 양식이 내 입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양식을 줘야 되고 그 양식을 받아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내 육체도 만들어 줘야 내게 그 양식이 복이 되는 거구나. 이래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요. 요 양식은 첫째는 육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양식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영의 양식이요. 신앙 양식이요. 신앙 양식을 안 먹으면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골아지고 육의 양식을 나면 육이 점점 약해지고 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육의 양식은 실은 구하지 말아 했으니까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럴 때 이 일용할 양식은 영육의 양식을 말하지만은 실은 구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왜? 육의 양식은 영의 양식을 구하고 힘쓸 때 육의 양식은 준다 그랬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힘쓸 것은 육의 양식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힘을 쓰면 육의 양식은 그냥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의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힘을 쓰니까 먹는 거는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부자된 믿는 사람이 참 부자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위주로 하니까 그대로 믿음으로 사니까 부자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처음 부자 되려고 자기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된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만 그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부자가 돼 있더라. 육의 양식을 나는 걱정은 안 했는데 영의 양식을 위해서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쓰니까 육의 양식은 다 해결이 되더라. 자, 이것이 믿음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양식을 주셨다. 염려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도.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믿음 생활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양식 걱정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는 사람이 돈 걱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양식이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무슨 양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무슨 이런 그 문화생활이나 또 기쁨생활이나 영광생활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자도 믿음으로 된 부자가 있고 자기가 힘을 써서 된 부자가 있습니다. 힘을 써서 된 부자는 그것이 부자가 아니라 큰 자기가 있는 화근을 가진 것이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믿음 없이 그냥 세상 방편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조금 있으면 그 믿음은 점점 이렇게 내 수단 방편하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네. 더욱더 내 수단 방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은 더 파산이 되고 이제는 더욱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결과는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얻은 부자는 마지막은 다 비참하게 된다. 점점 믿음은 더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열심히 하니까 부자가 되더라. 이런 사람은 그 믿음이 속에 생긴 겁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하나님 떠나도 부자는 된다. 이것이 깨어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되며 얼마나 그런 자기가 파산에 이런 고통이 되어야 되며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 안 되는 것이, 그때 그 사람은 믿음을 떠나면 안 되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다 모든 게 파산될 때는 하나님 저 사람 참 복을 주었다, 이제 하나님 떠나면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니까 참 복을 주었다, 그러니 언젠가는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믿음을 떠났는데 점점 잘되기만 잘되고 건강하기만 건강하고 이런 안 믿는 사람 더 잘되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편안하고 자손도 잘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떠날 때 모든 일이 다 파산되면 하나님의 복이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때문에 하는 우리가 이런 근심이 있고 믿음 때문에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때문에 하는 근심은 하지 말아라. 세상 때문에 하는 근심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 근심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세상을 근심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마지막은 어떻게 된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양식 걱정, 자기의 모든 이런 누리는 문화생활 걱정, 또 영광생활 걱정, 이런 양식생활 걱정, 이런 걱정은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걸 걱정을 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사망을 이룬다. 그런 걱정해봐야 사망은 아무런 자기한테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을 위주로 하니까 마지막은 사망을 이룬다. 잠언에 보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해버립니다. 차차차차 그 사람이 다 골아져 버립니다. 신앙도 다 마르게 되고 그 사람의 육체도 마르게 되고 세상 양식도 마르게 되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근심은 결국은 세상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근심은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만 이룰 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히 여기며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내가 그렇게 내일도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걱정을 자꾸 합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한테 제일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게 한다. 회개에 이르게 한다. 사람이 신앙 걱정을 하다 보면 자꾸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을 못할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생활을 못할까? 하나님에게 모두 다 드리며 살지 못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를 합니다.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점점 회개로 나갑니다. 회개하니까 마지막 어디에 이른다 했습니까?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믿음이 어찌 될까 하는 그 근심. 자, 이 근심을 우리가 합니까? 세상에 있는 의식주 근심을 합니까? 자기 육신의 근심을 합니까? 어느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구원에 이른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전부 그는 다 뼈를 마르게 하고 사망케 한다.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믿음에 대한 간절함은
믿음에 대한 근심이 나올 때 그럽니다. 내가 믿음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참 이렇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저 사람의 믿음이 지금 저렇게 파손이 돼서 참 걱정입니다. 그 사람 걱정은 자기 믿음 다른 사람 믿음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회개가 있게 하고 얼마나 그것이 간절하게 하느냐. 간절한 마음은, 믿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이런 믿음에 대한 근심이 있을 때 간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염려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신앙 염려, 또 세상 염려, 세상 근심. 둘 중에 어느 근심을 우리가 하느냐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자 간절하게 한다면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자꾸 간절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도 할 것이고 더 자기가 충성도 할 것이고 더 자기가 회개도 할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염려를 해야 된다. 얼마나 변명하며 얼마나 분하게 여기며 이 믿음에 대한 이런 근심을 하다 보니까 분한 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분한지, 저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분한 일인지. 왜 분합니까? 마귀가 자기를 꼬아서 다른 사람을 다 꼬아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 그것이 마귀에 대한 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릴 수 있겠느냐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분이 여겼다. 또 오는 것 보고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막 웁니다. 울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이 왔으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또 그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죽었으니까 그냥 웁니다. 우리도 사람 죽으면 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걸 분하게 여겼다고 말이에요. 자, 왜 분하게 여겼습니까? 분하게 여긴 이유는 뭡니까? 마귀가 저 사람들의 생각을 저걸 사람이 죽으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여기고 울게 하는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곧 살아날 사람을 죽었다고 여기고 자,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왜 옵니까? 영원히 다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울지. 부활한다고 내일 아침에 곧 부활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을 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잠잔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사람 보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있다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 잠들면 꼼짝을 못합니다. 대화도 안 되고 그 사람하고 모든 게 다 단절됩니다. 잠자는. 근데 잠자면 웁니까? 안 오는 이유는 뭡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깨니까 그때 다시 또 이야기하고 다시 또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하니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근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는 꼭 증거를 합니다. 잠시 잠들었다. 예수님 말씀처럼 곧 부활한다. 우는 마음에 영혼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우는 그런 울음은 가지지 말고, 그런 울음은 예수님이 분노한 그런 울음이다. 곧 깨어나는데 왜 우느냐 그 말이야. 더 좋은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의 처소에서 다시 깨어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처소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나타날 건데 왜 우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는 것이 아니라 깨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참 장례식은, 믿음의 장례식은 감사의 은혜를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했고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자주 얻어 믿음으로 살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연약함으로 죄도 짓고 온것 다 해도 믿음으로 살게 해줬고 지금은 이제는 다 이 몸을 떠나 이제 주님 앞에 가 있다가 조금 있으면 몸을 다시 살려서 이제는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모시고 영혼의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이것이 조만간에 이루어지는데 내일 이루어지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올 일은 아니다. 마귀는 이걸 싹 가렸습니다. 전부 이걸 다 가렸고 끝났다. 죽었으니 다시는 보지 못한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여겨서 그들이 울은 겁니다. 그걸 보고 주님이 분하게 여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와서 울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도 이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는 신앙 근심은 간절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게 하며 준비를 하게 하며 잘 근심을 하면 신앙 근심을 하면 내가 오늘 또 내가 기도를 좀 안 하면 안 되겠네. 안 하면 내가 실패하겠네. 믿음에 또 시험 들겠네. 이런 염려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염려가 생기니까 그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된다. 염려 없는 사람은 간절한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말아버리지. 그러나 정말 염려를 하는 사람은 저 믿음이 절단 나버리면 어찌 됩니까? 주님이요, 내가 저 믿음이 절단 나지 않도록 저 사람 믿음을 위해서 주님, 내가 아무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하며 준비하게 하며. 그러나 이는 신앙 염려도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 염려도 말씀하시기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아무리 신앙 염려라도 내일을 위한 염려는 하지만 내일에 해야 될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 염려할 일은 오늘 해라 했습니다. 신앙 염려도 내일 모레까지 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준비할 것은 오늘 준비할 것은 오늘 다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준비한 것을 넘기지 말고 오늘 다 준비하고 내일 준비할 것은 또 내일 준비해라. 오늘 준비할 것만 해도 한 짐인데 한 날에게 놓으면 그날의 족한데 오늘 준비할 것 전부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라. 오늘은 다 해놓고 또 내일은 내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내일 다 하고 하루하루를 우리의 생의 단위로 삼아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오늘 준비할 것 싹 다 하고 내일 준비할 것 하나 내일 또 목숨을 주시면 또 내일 준비할 것 또 내일 다 하고 오늘 준비할 것들 뒤로 미루지 말아라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하게 되면 이렇게 염려를 하되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내일이 와도 내가 내일 것을 오늘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또 내일이 왔습니다. 내일 왔으면 또 그 다음날 준비할 것을 너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몸으로 힘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힘을 써서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좋겠다. 그날 한 것보다 충분하다. 넉넉하다. 그것만 해도 한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하루 주셨네요. 그럼 오늘 내야 할 것을 내가 오늘 짐을 오늘 내가 다 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염려할 것도 그 염려를 합니다. 이 염려하니까 간절함이 되고 염려하니까 분하게 되고 염려하다 보니까 이 자기 속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준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케 함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